8월 2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오늘 좀 말씀이 기네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나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고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새벽 만나로 여러분과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등이 될 것이고 빛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환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뭐가 있습니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각지대가 있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죠? 룸밀러로 백밀러로 봐도 놓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누가 있다면 때때로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사각지대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사각지대를 다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돌아가다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자식을 얻으면 내가 그로 인해서 기뻐할까라고 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하갈 여종의 그 속에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죠. 임신한 하갈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뭐합니까?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인가?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갈의 문제보다는 사라의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내려고 했던 욕심과 탐욕에 찬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인을 마냥 비난하기보다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에게는요,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갈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례를 욕하기 전에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기다릴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되어질수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례를 모습을 보면서 그를 비난하기보다도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임신한 하갈이 사례를 갖다가 뭐합니까? 업신여기니까 사례가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 문제를 아브람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그러니까 당신의 요정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쫓아냅니다. 결국 그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게끔 학대를 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갈이 학대를 받고 도망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내 씨가 번성할 거고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씀을 믿고 뭡니까? 돌아가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학대와 괴롭히는 사라에게 돌아가는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돌아갈 힘과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내 씨를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가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여주는 소망의 끈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약속의 여인을 떠난 하갈에게 하나님이 독도 외면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를 기억하셨고 고통을 들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누구에게도 열려있고 누구에게도 뭐 할 수 있는 이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학대와 괴롭힘을 받았던 하갈이 돌아가면서 자신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쁨의 끈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두 여인의 암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이겠대요. 하나님 앞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각지대가 없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갈이 하나님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로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이가 뭐예요?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해 학대를 하는 것들을 보시고 하갈이 또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도 하나님께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여인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학대받고 아프고 상처 입은 누구도 하갈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로이의 하나님은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것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을 어디다 뭐합니까? 금방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각지대는 없다.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감당해야 할 그 현장의 장소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 만나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영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갔사오니 오늘 하루도 마칠 때 감사함으로 맞춰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갈이 그를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부엘라 헬로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도 보면서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각지대가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수술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진로와 아버지 계획과 아버지 여러 가지 미래의 아버지 일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내놓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소.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가정을, 세움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윤수일 목사님을, 이재정 사모님을, 예찬이, 예진, 예원이를 지켜주시고, 예담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시고,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고, 예담 제가복센터와 예담 자간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 허락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